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며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라는 대답이죠. 이런 빌립의 모습은 앞서 12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각 고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나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상태와 실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안드레의 말을 보고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무언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가져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의 믿음과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로 전달하는 안드레의 믿음을 칭찬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벳세다 들판에 있는 작은 산, 아마도 작은 언덕에 오르셨고 큰 무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인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무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언덕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 중에 끼어 있던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빌립의 문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과 빌립의 문답을 들었겠느냐? 안드레는 들었겠죠.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사이에 같이 있었을 거니까요. 안드레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안드레가 도시락을 받아다가 예수님께 가져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는 안드레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걸까?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지금 어떤 의도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온 걸까? 이런 안드레의 말과 행동은 사실 빌립의 말과
또 행동의 또 말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안드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어린 아이도 자기 먹을 것을 챙겨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먹을 거는 알아서 챙겨오지 않았겠습니까? 안 챙겨왔으면 이거라도 나눠줄까요?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의도와 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런 안드레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가 가져온 그 도시락, 되지 않는 소리도 하지 말라는 그 되지 않는 소리에 불과한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 나누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게 하시죠. 또한 그렇게 배부르게 먹은 후에는 남은 조각을 모아 가지고 오라고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랬더니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이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 2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이렇게 남은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거기에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많은 사람에게 하나하나 나눠주셨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밤새 나눠주셔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가서 나누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 번에 그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양을 가지고 갈 그릇이나 뭐 쟁반 같은 게 있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들고 갔을 겁니다. 가서 나눠주다가 떨어지면 예수님께 다시 와서 받아가고 그래 또 나눠주고 다시 받아가고 반복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고 간 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눠지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들고 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제자들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나눠주는 역할을 제자들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일에 제자들이 동참하도록 하셨을까? 그냥 축사하시고 각 사람의 앞에 짠 하고 떡과 물고기가 나타나게 하셔도 될 것인데 나눠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제자들이 앞선 여행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했던 내용을 지금이라도 확인하라는 겁니다. 앞선 여행의 경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녔지만 배고프지 않았고 옷이나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돈이나 묵을 숙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더 큰 증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디로 가든 괜찮다, 안전하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자랑하며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권위로 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게 다 자기들이 한 일인 양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는데 12명 모두에게 나눠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가서 나눠지는데 끝도 없이 나눠집니다. 예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눠줬든 손에 든 것이 떨어지지 않고 나눠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눠줬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니까요. 그뿐인가요? 그렇게 끊임없이 나눠진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에 담겨서 돌아옵니다. 그걸 누가 직접 거둡니까? 제자들이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일에 참여시키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것,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것, 그 일을 직접 하면서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를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전의 여행에서 확인하고 배워야 했던 그 내용들, 이제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그 전 경험은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남은 것이 담겨 돌아오는 겁니다. 괜히 12바구니가 아닙니다. 12제자가 하나씩 들어야 12바구니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직접 그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12제자를 채우고 있는 건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구니가 가득 찬 것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결국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요한복음으로 다시 올 거니까 잘 표시해 놓으시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자주 인용해서 맨날 그 말씀만 인용한다.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고백만큼 신자의 삶에 중요한 고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져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고백,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처한 상황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풍요로우나 빈곤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된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려고 그들을 오병이어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목표와 가치와 방법과 능력, 이런 모든 내용이, 가치가
어떤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발휘할 수 있고 결실할 수 있으며, 그 원리와 목표를 향해서 가지는 갈 수 있는 값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셔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그 안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멸망과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살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삶의 내용과 목표와 가치와 방법과 능력과 이런 모든 내용과 가치와 값진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진 삶, 고결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룩하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내용, 의미, 주제, 가치, 능력,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사 구원하신,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의 능력도, 신자의 목표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신자의 가치와 능력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높은 주위에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이름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실력 때문에 고개 숙이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며 어깨를 좀 펴고 담대하고 또 씩씩하게 용기 내어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